주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이 시간 주님을 맞이합시다. 문들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모두의 왕하시네. 선포합시다.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묘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목소리 높여서 누구리. 누가 막으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묘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야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아 시대를 분별하는 청소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인해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어려움과 비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 세대가 말씀으로 깨어 더욱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청소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끝까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며 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둠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청소년 군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시며 열방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좀 마음이 슬프네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2주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지체들 비록 영상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는 단어인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교회의 어떠함을 믿느냐, 교회의 특징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 참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를 이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데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한 이후에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교회를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 이전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베드로, 즉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이 교회는 반석, 이 반석은 사람인 게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게바가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네 가지인데요. 이 사도신경 안에 이 고백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다, 다 같이 하나로 모여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몸인도 하나,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몸도 하나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여러 개일 수 없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몸인 교회도 하나여야 한다. 이 말에는 교회가 믿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믿음, 서로 다른 믿음을 모아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의 믿음, 하나의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부산남부교회나 수영로교회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름받지만 다 각각 지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시다. 이 구별성을 말할 때 거룩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며 탁월한 분이시다라는 뜻을 말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이나 사물, 시간, 장소에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구별될 때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뜻은 첫째,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윤리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듯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각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됨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세계적이라는 뜻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신분, 나이, 직업, 계층을 따라서 차별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한 계층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장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신분이나 지위나 여러 가지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고 구별하지만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성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신앙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온 그 교리와 그리고 그 역사적 전통에 따라 주어진 이 말씀의 교훈들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특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네 가지 특징 기억나시죠? 첫 번째,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세 번째,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네 번째,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진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우리가 배웠던 사도신경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나눔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배웠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음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은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가진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기에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고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인지를 바르게 기억하시고,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 부산남부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교회로,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이 양면성을 가진 이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다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교회의 특징이 바로 교회가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여야 함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우리 각자가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남을 차별하지 않고 보편적인 교회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사도들의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구성된 우리의 만들어진 교회가 서로를 위해 섬기고 서로 교통하며 서로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길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또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하실 거야